대우림 문답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123문에서 125문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123문까지 했습니다. 제5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출애굽기 말씀도요. 주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내리신 율법 중에 있는 말씀이죠. 이미 언약에 의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로서 저들에게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진 시내산에서 받은 이 계명은 결코 행위 언약의 계명이 아니다. 은혜 언약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신령한 복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 저들이 교회아로서 주의 몸인 교회아로서 어떻게 행보해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여전히 먼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있다가 이제 구원에 나와 있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성신의 전우로서 지어져가는 도무지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성신의 전우로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3장에서는 그 일에 자신이 직책을 받았다 했고요. 4장에서는 이제 그 일을 그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제 어떤 질서 속에서 그것을 누려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회 직분을 내리시고 나머지 이제 부부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주종 관계를 쭉 얘기하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내신 뒤에 내린 계명이에요. 이 신약의 계명이 구약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내용이 실제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명백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세밀화되고 더 정교화되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되는 이런 계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몸인 교회원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 간단하게 세상에도 조금 좀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도덕성, 그 종교성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존재로서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위로부터 내려온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 이것이 있는 것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은 뭐 이제 비슷하죠. 세상 부모가 자식들한테 요구할 수 있고 또 부부간에도 그거 뭐 남자가 뭐 하늘이고 여자가
뭐 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는 건데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 전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서 나가는 사회 그런 인간 그러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출신 근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고향은 여기가 뭐 어디 충청도도 되고 서울도 되고 뭐 하겠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에 속한 자로서 하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인간상,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그런 계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뜯어고쳐서 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행태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본분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라고 그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웃 사랑을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이웃과 그 사랑이 가득한 관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그 아주 정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그 증명. 이 말도 사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뭐 지역이 같아가지고 아니면 뭐 비슷한 학벌을 가지고 뭐 비슷한 그런 문화적인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지식인들이나 뭐 야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공경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세상에 노예로 살아도 그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평생 그 자기 월급 못 받고 밥만 먹여주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도 주의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일들의 그 차원 높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주님의 율법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쉬운 멍에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방도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멍에고 쉬운 짐이고 가벼운 멍에입니까? 그냥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 계명을 언약을 재갱신할 때도 이 얘기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어진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쉬운 말이다. 너희 입에 붙은 말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것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믿음으로 이전에 주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거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런 속에서 5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인간 옛사람 안에 이제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어떤 애들은 부모를 어려서부터 철들어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조금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원성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으로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금령 10계명 중에 이제 금령이 8개고 명령이 2개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본분 가운데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이웃과의 본분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주 권위 있는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 행할 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명백한 말로 얘기를 해도 안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권위를 내세울 만 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도 그 권위를 내세울 만 하시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도 그 권위를 내세울 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경륜을 세우셔야만 더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분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그 권위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독재자들의 권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 독재자들이 보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 권위를 힘입어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듣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게 서로 연인 관계에서 맞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의 얘기는 잘 듣는데 남편의 얘기를 안 듣는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돼야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그렇고 그래야 그분을 권위 있게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사실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긴 맞는데 저건 저 목사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치료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리고 순종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말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속에서 이제 비틀린 심정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 5계명의 위치, 부모의 권위는 인생 가운데 두신 권위를 대표한다 하는 여기 부모라고 이제 5계명이 제일 앞서서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도 왜 유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사부 일체라. 군, 임금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 하나다. 똑같이 여기는 그런 그 교리를 폈는데 그런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요. 살다 보니까 그 사회가 쓰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해줘야만 사회가 잘 유지 발전되겠다 하는 그 인생 철학 가운데, 사회 철학 가운데 나온 그런 사상인 것이지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부모를 앞세워서 모든 권위를 대표해서 따르게 하는 것, 그런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124문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으신 부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입니다. 나이만 여기 나이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은사적으로 앞서서 어린 사람들도 하대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알고 잘 정해놓은 거예요. 어린 디모데가 이제 성도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도록 더 권위 있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하고 나가야 할 것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젊은 사역자에게 나이 먹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뭐 어머님과 같이 또 누이와 같이 그렇게 대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특별한 그 법칙들은요,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법칙 토대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비한 일인 거죠. 가령 잠언의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제5계명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와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법을 내리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라고 하고 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라 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언약의 법을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부모의 권위를 그만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10계명을 해석할 때 제5계명을 하나님께 관한 계명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퍽 생각할 점이 있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도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언약 가정에서 이제 그 언약의 부모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아서 언약의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한 아주 보호막이 되고 안전한 피난처와 같이 되죠. 물론 주님이 주인으로서 저들 그 부모도 자식들도 다 우리 안에서 양육해 가시는 것이지만 그 또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거기 그 대리 통치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하시면 뭐 다니엘도 주님 보고 죽은 자 같이 돼버리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를 우리 앞에 세워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연약한 자를 세웠다고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기독교 강요 교회론 부분에서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우리 앞에 세우셨다.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배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질서에 세우신 그 권세를 아주 존중해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존중과 공경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서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부모의 권위가 다른 모든 권위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은 창조 규례나 레위기 법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혼인과 가정의 규례를 통하여 거룩한 사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이 아니고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거죠. 언약의 머리로 이제 직접 계시를 받는 아담을 세우시고 간접 계시를 받는 그 하와를 지으셨지만 이런 질서 속에서 당신의 영원한 경륜을 펼쳐가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인간과 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 질서를 떠나서 관계를 맺지 아니해야 할 존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다가 넘어지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에서 모든 인륜 관계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모든 인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근간, 권위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관하여 잘 모르고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인륜 관계에서도 큰 장애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한다라고 할 때도 그냥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까 그냥 그런 나의 유익적인 차원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규례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도에서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그런 그 자기 유익적 관점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혼인 뒤에도 더 밀접하게 이루어서 마마보이, 그 마마걸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대개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면 그 다른 관계에서 그 부족을 채워보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그 부족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제3자를 그 대리자로 써가지고 가족의 문제가 있는데 제3자를 끌어들여서 이제 자기 안위와 평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불신의 그 부모라든가 불신의 남편이라든가 그런 관계라 그러면 이제 다른죠. 그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 속한 자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 주님이 내신 질서 속에서 정상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다른 관계에서도 틀림없이 문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날마다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편이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하고 공의히 여기심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레위기의 그 정결법전과 성결법전도 가정과 혼인의 규례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는데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레위기가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사이에 레위기가 존재해요. 모세 오경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의식적인 거룩, 생활적인 거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적인 거룩의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배열 순서도 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죠. 모세 율법은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소망과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지 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시끄러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다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이와 동일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가령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다루고 그 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야 할 인륜 관계를 다루면서 가정과 혼인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사이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4장에서 6장까지 생활의 실천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도 뭐 8장까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의 안에서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전에 과거의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그 안전한 구원과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예배에서부터 그 원수 사랑까지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인륜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면 그 정체에서 분명히 그 변화된 실질이 나타나고요, 관계에서 변화된 실질이 나타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 변화된 실질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에 취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이제 주님께 구하고 답을 얻어서 행보해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친백성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혼인과 가정이 거룩한 백성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자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그처럼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 타락한 형상 안에 남아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태도로 종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종들 그 관계, 주종 관계는 완전히 노예 사회 아닙니까? 노예 사회 속에서 무슨 보너스가 어디 있어요? 무슨 뭐 특별 상여금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고정된 월급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주님과의 정상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는 모든 인륜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위에서 가정과 혼인을 중심으로 형성해 나아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가정과 혼인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부모의 권위가 다른 권위를 대표하고 모든 권위의 근간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 옷깃만 살짝 비었는데도 다윗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심사의 발휘가 이 세상 심사의 발휘가 아니고 저 천국의 심사의 발휘였나, 철저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심상의 발휘였다. 그러니까 자신도 주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이 없으면 저 사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걸 나타내게 하시고 말이죠. 당대에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을 허용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저게 무슨 왕이냐? 그리고 자기 군사들이 부추길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실제 자기 군사들이 왜 안 죽였냐고, 기회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세상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철저히 다윗이 구약 시대의 희미한 계시의 비달에 살았지만 철저히 이 세상과는 다른 도덕을 발휘하고 살았다. 이 세상과는 다른 품성을 발휘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장인을 대하는 태도보다는 왕을 대하는 태도로 취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우리 요즘 성경 정독에서 봤지만 엘리야도 아합이 그게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안에 최초로 그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인 왕인데, 그런데도 계시를 베풀 때 예의를 갖춰서 베풀고 그 왕권을 인정해서 항상 그 앞에서 신하처럼 행동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무슨 왕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완전히 언약의 주류에서 벗겨난 그런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경륜하에서 허용하신 왕으로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심상의 발휘를 참 잘해야 됩니다. 고약하게 아주 비틀려가지고 나는 다른데 저 인생은 왜 저래? 그래가지고 대할 게 아니다. 그냥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일반 은총 안에서도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잃지 않고, 사실 아버지가 뭘 잘못해도 주님의 심정으로 권고해야 되는 것이지, 되먹지 않은 아버지, 인간 같지 않은 아버지 뭐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대하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에서 이제 그 소명을 잘 깨닫고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에 굴복하라고 로마서 13장에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AD 313년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또 그 국교로 삼기 전까지 이제 계속 박해를 당해야 돼요. 10대 박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악한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고 오는 교회가 그걸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말도 조심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부안해동하고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말. 이게 우리는 질이 다른 도덕을 발휘하고 살아가요. 질이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실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청년 여러분을 좀 대상으로 한 말이 있는데, 다들 소명을 이루고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신성한 의무감을 지니고 있을 텐데,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소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유명자해져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덥지 않은 부모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으면 그거 절대 복종을 하려고 하는 심정.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기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모를 이용해서도 안 돼요.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성인 신자라면. 아무튼 그런 질서를 존중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는 눈에 불을 밝히고 누가 나와 혼인할 사람인가를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먼저 무엇보다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가정에서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 위에서 참된 의미에서 교양을 갖추어진다면 여러분이 세우는 가정은 거룩한 사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사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소홀히 하고 이 세상에서 흔히 그런 연애하는 마음을 빼앗긴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에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시간을 소명을 이루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굉장히 달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단맛은 천국의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짝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붙여줄 짝을 확인해 봐요. 그래갖고 연합이 돼. 그렇지 않고 짝을 찾아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세우신 권위이신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금 확인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타락한 심성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일반적인 도덕으로 부모를 아무리 잘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가장 근접된 그런 권위,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도 얼마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누려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실질상 배교자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말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새 생명을 그리스도께 이제 부여받은 자답게 그 새 생명의 발휘를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잘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그 권위의 원천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상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배운 그 신령한 관계를 잘 축적해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로 그것을 누려가는 청년들이 또 그 외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결코 세상에 이제 꽤 있는 머리로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의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매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발휘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자비를 베푸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